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몇 개월 전부터 가이사랴 빌립보로부터 시작된 그 여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 그리고 제자도의 의미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길을 오히려 가로막았었어요. 만류를 했습니다. 예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런 그 막아서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아주 엄중하게 꾸짖으셨죠.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섬김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길가에서 누가 크냐 서로 자리다툼을 하는 그런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영광의 자리를 구하기까지 하였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긴 여정에서 바라본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길, 예수님이 그 가야 하는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 마음에 그 답답함을 가지시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이 여리고를 지나갈 그 무렵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하는 한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맹인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여리고는 그 고대 근동 그 도시들 가운데 아주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약 한 8,5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요단강 그 동편 쪽에 있는 그 베레아 지방으로부터 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꼭 거쳐야 되는 관문인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상인들 또 예루살렘에 예배하려고 올라가는 그 순례객들이 끊임없이 지나다니는 길이 바로 이 여리고였어요. 그러기에 이 맹인 거지가 구걸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그런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 거기에서 자리를 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두 손을 벌려 적선을 받고 생명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느 날처럼 그가 자리를 펴고 구걸을 할 때 저쪽 한편으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뭐지? 귀를 쫑긋 귀 기빌 때 누군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왔어요. 야, 나사렛 예수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가복음에서 딱 한 군데 나오는 이 바디메오의 말에서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의 호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이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그 입성할 때도 그런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백성들이 연호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요?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는 지나가는 예수님께 자신의 그 신앙의 고백,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그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그 제자들에 비해서 어떻게 바디메오는 이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의 믿음은 들음에서 났을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의 그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지나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적에 대한 그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그는 속으로 놀랐을 거예요. 야, 이분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간절한 마음, 야, 이분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조금씩 갖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과 바디메오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믿음이 고백되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낳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디메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사는 이 바디메오를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길가에 앉아있던 이 거지가 예수님께 구걸하려는 마음으로 구걸하는 마음일 거라고 쉽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10장 13절에서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올 때 막아섰던 것과 비슷합니다.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배려한다고 해서 막아섰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내게 나아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리는 예수님이 맹인 거지를 상대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요, 어떤 한 사람이 있을 때 뭔가 누군가의 그 청혼을 들어주고 누군가를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입니다. 누군가 청혼하려고 할 때 보면은 이들의 성가신 외침을 중단해서 차단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정작 이들이 뭘 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했지만 이 무리들은 바디메오의 정말 그 간절함이 뭔지 관심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회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무능력한 사람들을 너무 자주 따돌리고 무시하고 막아섭니다. 그 얼마 전 그 추적자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딸 아이가 소위 세상적으로 힘 있는 자의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이 딸 아이의 죽음을 밝히려고 하는 그 형사인 그 아버지. 근데 보면요, 사회와 그 수많은 그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핍박을 당합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한 암울한 그 단면을 볼 수 있었어요. 참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쉽게 막아서는. 교회가 이런 사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필사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이 급박한 부르짖음을 저지하거나 매도하는 이 무지한 이 군중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면 또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어요. 먼저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까이 있으면서 어떤 그 교회의 어떤 그 핵심이 되면서 참된 믿음을 갖기 원하는 이들이 예수님 그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뭔가 열정적으로 막 부르짖을 때, 뭔가 좀 더 믿음에 있어서 알기 원할 때, 뭔가 좀 노력할 때, 이 부르짖음을 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야, 좀 천천히 가라. 야,
남들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냥 쓰러진 사람들 많아. 좀 천천히, 괜찮아. 통서 기도하면 와서 이렇게 조용히 하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부르짖겠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와서 못하게 합니다. 자기가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부르짖음까지 막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 걸림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의 그 믿음의 고백과 간구, 그리고 세상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의 그 소리에 기꺼이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멈추어서 반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격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 땅에 섬기려고 오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생각을 갖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이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를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억누를수록 그는 더 적극적으로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 몇 푼 구하려고 지금 예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세월 이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냉대받으며 삶을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구박을 받았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치셨다고 하는 소식을 바디메오는 듣게 되었을 겁니다. 이 일은 이사야 35장 5절 말씀처럼 메시아 때의 표적이었어요. 그가 아마 이사야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시점부터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그것을 가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끊임없이 기다렸을 거예요.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마침내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바디메오는 자신의 공경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간절함을 막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을 보면 이처럼 그 집요한 결심을 한 여러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이 야 가라 끊임없이 밀어내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붙잡았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 또 회당장 야인, 지위가 있는 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짊어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로막기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친구를 내렸던 이 4명의 이 사람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들, 이 여인들에게서 이 집요한 결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치유는 끈기 있는 사람과 간절한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치유의 은혜가 내게 다가오는 게 간절, 끈기, 포기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이 호평을 무시하고 그렇게 필사적으로 예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바디메오처럼 나 이 자리에서 죽겠다. 예수님 나 고쳐주십시오. 나를 좀 봐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가로막아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간절함이 없으면요,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멈춰서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억압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와달라고 외침으로써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내 앞에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도록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반응과는 달리 예수님은 하찮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에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하셨어요. 이 순간 바디메오를 막아섰던 사람들이 얼마나 개면쩍었겠습니까? 계속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서서 바디메오를 데려오라 말씀하시니까요, 개면쩍었어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갈채를 받기 위함이 아니고, 마가복음 그 10장 35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는 그 말씀을 실천해 보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비천한 자 중 한 사람인 이 바디메오의 지금 간절함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맹인을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누군가 바디메오에게 말하였습니다. 야, 예수님이 이제 너를 부르신다. 이제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는 계속 소리 지르는 가운데 아마도 사람들이 물리력으로 자기를 막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르짖으면서도 두려운 표정을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누군가가 야, 예수님이 너 부르신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 소리에 마음이 놓임과 동시에 이 마음에서 뜨거움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자기의 겉옷이 걸치셨거든요. 그래서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나가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가 버린 이 겉옷은요, 이 세상에서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재산이고 필수품입니다. 밤에 기온이 떨어질 때 그를 따뜻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따로 이불이 없어요. 그냥 겉옷을 뒤집어 쓰면 이불이 됩니다. 거지인 바디메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보면요, 율법의 여러 가지 시행수칙에 보면 겉옷을 저당 잡혔다가도 밤이 되면 돌려주라고 했어요. 그냥 그걸 덮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얼어 죽으니까. 또 겉옷은 그가 매일 돈을 받기 위해서 길가에 펼쳐놓는 도구였습니다. 아마도 이 바디메오는 겉옷의 일부를 자기 밑에 깔고 또 무릎에 올려놔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을 던질 때 그 동전을 받을 수 있도록 무릎에 펼쳐놓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겉옷이 거추장스러웠던지 바디메오는 옷을 내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받아놨던 동전들이 다 길가로 흩어졌어요. 근데 거기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겉옷을 버린다는 것이 가진 모든 것을 파는 것보다 더 쉬운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집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더욱이나 이 바디메오에게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겉옷을 벗어던졌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늘 쓰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우리를 부르실 때 과연 나는 나의 겉옷, 내가 예전에 의지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예전에 의지했던 이 겉옷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단 없는 제자로서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카테고리 속에 그냥 묻혀 살아갑니다. 이 모습은 3년 가까이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어떤 자기 기대 속에 빠져있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긴 했지만, 뭔가 버린 것 같았지만 정작 버려야 될 그들의 겉옷을 그들이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보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늘 보면 엇박자가 나요. 예수님이 섬김에 대해서 말하면 누가 크냐? 예수님은 사랑을 부르려 가지만 이 제자들은 계속 막아서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겠다고 하지만 제자들은 말려가 나서는 거예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나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예수님 말씀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 내게 지금 구걸하기를 원하느냐? 돈 몇 푼 원하느냐? 그 말씀하고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뭐냐? 네 속에서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무엇을 원해서 이처럼 몸부림치는지 모르시지 않았을 겁니다.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다시 한번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디메오로 하여금 지금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무엇보다도 그에게 믿음의 구체성을 요구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외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가장 큰 소원, 평생의 소원을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솔직하게 자신의 바람을 올바르게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너 뭘 원하니? 못해요. 뭐냐면 뭐 이야기한다고 되겠어. 그런 그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일 수도 있고요. 또 정직하지 못한 것, 자기 욕심 등으로 인해 자신의 그 진실한 요구를 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나를 숙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좀 욕을 원하는데 가식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설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면 끊임없이 헛된 요구, 그래서 이루어지지 못할 꿈만을 제자들처럼 붙잡고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제자들은 잘못된 요구를 해요. 예수님께. 여리고에 다다르기 전에도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선생님, 소원이 있습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 옆에 쫙 달라붙는 제자였었거든요. 사랑스러운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내게 원하는 것이 또 뭐냐? 이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물으셨어요. 이 질문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지배력과 영광 가운데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의 왼편에 나를 앉혀주십시오. 통치자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그 통치력과 영광을 가져다 주시는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메시아로 본 거예요. 반면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치유와 그리고 자신의 그 시력을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보기만을 원하였습니다. 정말로 치유받기를 원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기도를 끊임없이 단순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 믿음을 보십니다. 바디메오의 그 순수한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그 속내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바디메오의 그 순수한 그 믿음, 그것을 예수님은 인정하십니다. 그러기에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그 치유의 행동을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 바디메오의 눈이 밝히 보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단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을 뿐인데 치유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믿음과 치유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 지나가실 때 옷자락이라도 하나 만질 때 내 몸이 나을 수 있겠다고 하는 기대가 있었기에 그가 옷자락을 만졌거든요. 그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큰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그마한 믿음도 보시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저런 믿음과 치유는요, 놀라운 관계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서 지금 올바른 것을 지금 원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제대로 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요, 잘못된 것을 구합니다. 제대로 구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바디메오의 요구는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그 순수함에 예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믿음의 순수함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바디메오가 보게 되었을 때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즉시 바디메오는 자신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길, 제자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이러한 그 결단을 통해서요, 어떤 곳에도 갈 수 없었던 그 절망적인 사람, 길가의 사람에서 제자의 길을 출발하는 회복된 사람, 제자의 길에 들어선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게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처럼 마가는 바디메오의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의 믿음은 정적인 마음의 성향이 아니라 길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을 보여줍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섬김의 길에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가 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열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다 흉내는 내고 있어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뒤를 다 돌돌돌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따라다녔어도 끊임없이 그들은 헛소리를 해댔고 잘못된 행동들을 했어요. 잘못된 요청들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은 주님을 향해서 열려야 돼요. 바디메오처럼 열려야 그가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은 우리 스스로 열 수 없습니다. 제자들도 스스로 열지 못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눈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보기를 원합니다 외쳤고 눈이 열렸습니다. 그에게 여러분 돈이 필요했겠습니까? 그에게 어떤 큰 권세가 필요했겠습니까? 다른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보기 원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이 치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역동적인 만남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바디메오의 열정적인 부르짖음,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불렀을 때 겉옷을 벗어던지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뛰쳐나온 것은 오늘 우리 안에서 보여야 할 믿음의 한 본보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요청 앞에서 겉옷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 겉옷을 벗어던지라는 것. 그리고 그 겉옷을 벗어던지고 순종하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겉옷을 벗어던지고 부르심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물으시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세상의 그 사망, 죽음을 구하는지 아니면 생명을 구하는지 드러나게 될 거예요. 내가 이 땅의 것을 구하는지 아니면 하늘의 것을 구하는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소경의 상태에서 바디메오처럼 치유받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이기적인 생각으로 제자들처럼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를 원하는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요 정확하게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것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은 바디메오의 믿음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마지막으로 나오는 믿음입니다. 이후에 이 믿음에 대한 예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만난 마지막 살아있는 믿음이기에 큰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믿음이었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순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요청에 즉각 응답하는 제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여기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인정이 없을 때는요, 우리의 가는 길은 헛걸음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오늘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 음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큰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의 길에 서게 하시고 제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소경이었던 제자들처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느끼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바디메오가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눈을 떴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기에 또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제자의 길에 서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영광을 누리고자 했기에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겉옷을 버리고 옛사람으로서 의존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가벼움으로 주님께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통해 몸과 마음이 다 회복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